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쟁을 얘기하니까 좀 긴장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상에 수십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지구 역사를, 인류 역사를 살펴본 학자들에 의하면 한 60에서 100년 정도까지 정도 전쟁이 없었고, 인류는 계속해서 전쟁을 해온 아주 지독한 전쟁 광희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성경에 있는 내용도요, 계속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다. 후자 쪽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몸이 있지만 몸 말고 영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너무 선명하게 잘 전달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요한 1서 아마 AD 90년쯤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지독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로마 황제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고,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가 백수로 많아, 우리가 전 세계에 로마가 다스릴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신조 하나 때문에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 갈 때, 그 도미티안이 처음으로 I am the Lord, 내가 주님이다 라고 황제의 숭배를 절하도록 하고 강요했던 첫 번째 황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할 수 없었죠.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고, 또 이 형장의 이슬로, 또 짐승의 제물로 죽어갔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요, 눈에 보이는 사자나 로마 군병에 있는 협박 말고 교회 안에 들어온 문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영지주의, 시작. 지금도 여러분 이 영지주의가 충만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 넷플릭스에서 나온 지금 기독교 이단 때문에 문제가 많죠. 네, 이 영지주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통일교와 연관되어 있고, 또 소위 이제 JMS라는 구원파라고 하는 등등은 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관한 왜곡, 오해 때문에 생긴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단들은, 기독교 이단들은 동일해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나라는 결정적인 계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마지막 목적은 그것이에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요. 그래서 육은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방종해요. 괜찮아요.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라는 오해를.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건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어? 거짓말. 그냥 알고 상식으로 깨달으면 돼 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르기 시작했죠. 이렇게 갑니다. 자, 이 영지주의에 왜곡된 것이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들을 점점 어렵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1차적으로 먼저 와서 공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한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욥에 대해서 배우면서, 여러분, 욥의 육체적인 고난은 어디서 결정되었다고 그랬나요? 그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결정이 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상징으로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해석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우리는 완벽한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해석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해가 가능한 것이죠. 마음의 전쟁, 생각의 전쟁, 물질의 전쟁,
또 심지어는 국가의 전쟁, 이 모든 어려운 다툼을 우리가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갈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갈등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군 생활에서 보초 섰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 앞에 있었던 고참이 보초를 쓰다가 영창이라는 데를 갔어요. 이거 군대 감옥이거든요. 14일 갔습니다. 15일 가면 이게 이제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가장 심한 벌이 14일이에요. 거기는 연대장이 오더니 밤에 초복초복 오더니 껌껌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더니 이 고참이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요, 나야 연대장이다. 그러니까 상관이니까 내하고 격려를 했죠. 그래 총 좀 줘봐. 총을 줬죠. 그 사건 때문에 그 고참은 감옥을 갔어요. 왜일까요? 군대 보초는요, 누군가 오기 전에 반드시 암구호라는 것을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죠. 우리만 아는. 예를 들면 사탕 하면은 커피 이런 식으로 암구해. 아, 우리 편이구나. 연대장이나 심지어는 대통령이 와도요, 서야 돼요. 이게 보초가 해야 될 일입니다. 14일 동안 갔다 와서 내가 다시는 연대장이 와도 총을 안 주리라. 그 총까지 빼앗겼으니까. 제가 그 기억이 나면서 여러분, 암호를 모르면요, 그 사람은 스파이예요. 암호는 우리 편끼리 아는 생존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영적인 암호를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 그 암호를 풀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암호는 아는 사람들은 쉬워요. 생존 수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가운데 우리가 2장을 12절부터 14절까지를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 한 절만 들어보겠습니다. 이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영지주의 이단이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보십시다. 1차적인 대상이 이들입니다.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자녀들아. 13절에 아비들아, 부모에게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4절에 아이들아 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청소년, 유치원, 청년, 장년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유치원 아이들이 무슨 뭐 말을 듣겠습니까? 청소년이 듣겠습니까? 청장년이야 듣지 않겠어요?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마치 그것처럼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영혼이 있다면 사람은 들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이것은 영어로 children이에요. 초등학교 또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얘기한 건데 그 아이들이 누구를 알았다고요? 여기 아버지는 육신 아버지라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단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를 알 수 있을까요? No. 그들은 알 수 있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까지 한다. 초대교회에 제가 지난해 다녀왔던 튀르키예 그 초대교회 흔적을 보면요, 유치원까지 이 동굴에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나이로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찬양했는지 흔적이 이렇게 동굴에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까지 아이들이 이 정도일까? 그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잘 시켰다는 소리죠. 제가 그걸 보고 아주 뇌리에 박혀갖고 왔어요. 와, 이 정도였다면 그것을 거의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으로 또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어떤 이단이라고요? 여러분,
부디 기억하십시오. 이걸 모르면 교회에서 오늘은 예배하고 있지만 다른 날엔 다른 곳에 갈 수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것을 못 참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영지주의,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극히 영적인 것만 생각해요. 역설적으로 영적인 건 없다고 하고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두 가지를 갖고 우리에게 유혹하죠. 야, 영적인 게 어디 있어? 그냥 교회 뭐 나가주기만 하면 되지. 영적인 건 없어. 그냥 우리 열심히 일하고 대가 받은 대로 하면 되지. 귀신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극단과 모든 것을 다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야, 육적인 게 어디 있어?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귀신이 많아. 그런 것만, 이 두 극단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왜곡된 이단은 다 이 두 가지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균형입니다. 우리는 육으로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이룰 때 괜찮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사탄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실패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저는 방송을 공부하기 위해서 종종 듣습니다. 불교 방송도 제가 듣는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즐겨 듣는 것보다 어떤 내용이 주제가 나오면 듣는 방송이 있어요. 제목이 그거예요. 염불의 위력으로 귀신의 장애를 소멸하다. 거기에 나오는 어떤 스님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도 이제 출가한 지 22년 정도 되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청년이 자기한테 상담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그분한테 오셨대요. 어떻게 하면 제가 가위에 안 눌리겠습니까? 막 살도 빠지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너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러니 그때마다 염불을 외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어떤 염불을 외우잖아요. 그래서 나무 아비타불을 계속 그때마다 외쳐라. 그리고 7일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외쳐서 다음 일주일 지나서 왔더니 놀라운 것은요, 그를 반복할 때마다 가위에 눌린 현상이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분에게 얘기했던 거죠. 스님 너무 감사해요. 스님의 은혜예요. 라고 하는데 제가 뒤에 말이 더 마음에 남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나한테 은혜하지 말고 다 부처님께 찬양과의 영광을 돌려라. 갑자기 어머, 내가 쓰는 말은 너무 비슷하네. 성경은 다 기적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진리를 찾고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일을 통해서 어머, 진짜 그러네 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것이에요. 사탄은 존재한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필이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십시오. 왜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또 장년에게까지 유치부, 청소년, 청년, 장년을 왜 언급했을까요? 사단은요, 영적인 전쟁은 가장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족들로부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자기 성도들을, 가족들을 밀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전쟁은 제일 먼저 육신의 가족들에게서 먼저 올 수 있어요. 또 우리 영적인 가족들에게서도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체하면 사단은 최고의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다시 기억해 볼까요?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한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하와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여보 실수했네, 우리 회개하러 갑시다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와가 이것도 먹어봐요, 굉장히 좋아요. 먹었잖아요, 같이.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누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붙여준 하와예요. 부인이. 여기 아담이 실수예요. 실패죠. 그리고 하와를 불렀더니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이 만든 뱀이 나를.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무엇이 없어요? 그들 대화 가운데 내 잘못, 회개, 잘못했습니다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첫 가정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하죠. 갈등이 처음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족들 안에 전쟁이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다. 기억하십시오. 점잖고 평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당 오시면서 얼마나 전쟁하셨습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첫 번째 청년부 성경 공부 모임 하는데 제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태빈 형제님이 지난 1년 동안 금요일날 오후 3시에는 한 번도 모임이 회사 모임이 없는데 갑자기 그때 모임이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고 있었으니 늦더라도 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 모임은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쓰시는 모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인 세 가지 공격을 알고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16절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거 안 됩니다. 배터리 나가서. 자, 15절에서 17절. 우리가 지금 앞에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먼저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서 시작이 되었다면 그 세 가지 공격, 사단이 오늘 요한 1서에 너무 선명하게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에요. 두 번째, 이생의 자랑이다. 또 안목의 정욕이다. 전부 다 정욕이에요. 정욕,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먹고 싶은 것, 몸이 반응하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좋은, 멋있는 사람을 보면 관심을 갖는 것, 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못 참는 것. 그래서 이 식욕, 가장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구예요. 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요, 그 순간 내가 못 참는 어떤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한다 못한다 의미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제 더 이상 참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롯 유다예요.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근데 그냥 팔지 않고 뭘 받았습니까? 돈을 받았어요. 그는 돈에 못 견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회개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돈의 노예가 됐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은 30에. 돈이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로 그런 것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혀 다른. 그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자마자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이 뿅뿅 무엇이에요? 돈이에요. 돈으로 팔면 되겠다라고 등식화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러므로 노력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악한 도전인 것입니다. 사단을 어떻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사단이 어떻게 공격한다. 말씀드렸듯이 사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1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사단 보고 이놈 저놈 물러가라 라고 해도 저를 공격 못합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왔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격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통해, 이건 거의 다 본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능 자체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본능을 통해서 사단이 신비하게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밧세바를 딱 보면, 아름다운 여인을 보니까 아름답다라고 끝나야 되는데요. 그가 결혼했는데 그래서 스캔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거기 끝나지 않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는 데까지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란은 살인과 동식해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행히도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더 든 거죠. 사단은 이처럼 왕까지도, 그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괴롭히고 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 26장 16절에도 심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깨어 기도하라고요. 사단이 도전하는 영적인 속임수가 이처럼 여러분 많답니다. 근래 여러분 종교다큐 나는 신이다 라는 것이 요새 회자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굳이 회자될 필요성이 있나 봤는데요. 여러분 이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속칭 구원파가 있습니다. 1987년 8월 29일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오대양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용인군에서 오대양이라는 회사 천장에서 32명이 집단으로 자살한 사건이에요. 근데 정황으로 보면 자살이 아니고요. 타살이에요. 거기 현장 감시했던 검사와 또는 수사관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어떤 수익을 얻었을 텐데 여기에 연관되신 분들이 자 기억하십시오. 세모 유람선, 저는 한강에서 안 탑니다. 소위 말하는 세월호 유람선 청해해상 같은 곳입니다. 유병원 씨, 또 박옥수 씨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것, 국제청소년연합 IYF라는 곳. 이것이 청소년들을 굉장히 많이 유혹해요. 청소년들을 기억하십시오. 가시면 안 돼요. 정말 잘 옵니다. 심지어는 동아리 모임에서 해외 여행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연관돼서 가게 해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여기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곳이에요. 이게 속칭 구원파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영주주의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아직도 안 죽은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회개 안 합니다. 깨달음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뭐 회개를 해? 라고 까는 게 왜곡된 거죠. 영주주의가 안 죽은 거예요. 아가동산 김기순 교주, 신나라 레코드라고요. 우리나라 레코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곳이 여기가 주인이에요. 집단 강제 노동하고 살인하고 성폭행을 주도했던. 세 번째, 만민중앙교회 집단. 우리가 이단을 구별할 때 뒤에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이재록 씨, 신비한 사진 체험. 신비한 사진 체험을 사진을 찍으니까요. 그분이 설교할 때 이슬이 내려갖고 신비한 빛이 비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사진 조작한 거죠. 그 슬로모신 사건. LA 가서 슬로모신을 하면서 성도들이 헌금을 갖고 슬로모신 1만 달러인가요? 하다가 이제 불법으로 걸렸는데 왜 했냐고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교회 헌금을 하기 얼마나 어려우니 내가 기도하면서 땡겨서 100만 불을 얻으면 실제로 그랬어요. 방송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놀라는 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슬로모신 하셔서 얼마나 애타는 성도 사랑을 보이셨냐고. 그게 방송으로 나오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요즘 언어로? 가스라이팅 됐다라고 하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성도 성폭행 또 횡령 사건까지 갔어요. 그리고 JMS라고 하는 정명석 씨, 자칭 메시아. 이분이 통일교 문선명이 후계 배운 것이 거기서 이제 사기당해갖고 나와서 만든 것이 삼식교리등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 신천지는 박태선 씨에서 또 사기당해갖고 나와서 그걸 조합해서 만든 거죠. 이 정명석 씨가 자칭 메시아로 1만 명을 강간하여 메시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왜곡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사건이 문제가 있으므로 교리를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국정원이나 검사도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현재 권력자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게 많아요.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 권력자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정황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힘을 가진 자들, 돈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지신 분들 이전에도 그랬죠. 통일교회에서 정치를 숨기고 목사님들을 많이 LA에 여행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단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스트립 거리 있는데 거기 가서 여기 쇼니까 그냥 한번 보십시오 하고 다녀왔는데 그걸 촬영을 했네요. 그걸 이제 그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모임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걸 언론에 밝히겠다 해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요. 좀 속된 말 치사한 거죠. 제가 넷플릭스에서 다운받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그 비디오에 나오는. 심지어는 정명석 씨는 암의 한 자매가 암에 걸린 어머니를 데려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받고 나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메시아예요. 신이에요. 지금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부류들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러면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도 기도하니까 낫네? 뭘까요? 무슨 일일까요? 여기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단은 병도 낫게 하는 능력이 우리보다 많다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보다 뛰어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수하니까 암이 나았다니까요. 제가 의학적으로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건 그의 한 컷이에요. 그러니 그분들이 가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존중해야 되고 성도는 목회자를 존중해야 돼요. 실수할 수 있으며 실패했을 때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때 용납하고 서로 일으켜주는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나 실수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교주들은요 절대 실수를 얘기하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실수가 아니에요. 이것 소위 말하는 집단 기만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 집단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죠. 교주가 성경 해석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다 맞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알기를 원해요. 어린아이부터 장성 불량이들까지. 이 JMS 제가 있는 학교에 JMS에 어떤 학생이 제가 이 사건은 너무 잘 알아요.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우리 학교에 어떤 동아리 무슨 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문득 제 사무실에 와서 우리 딸 살려달라고. 왜요? 그랬더니 JMS에 빠졌는데 지금 동아리 회장이 돼갖고 이제는 집도 안 들어오고 가출을 해갖고 그러면 지금 2008, 9년도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진을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했더니 보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접근했어요. JMS가 그리고 모임도 하고 대학까지 와서 이제 동아리 위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나서 8년을 청소년 때부터 8년을 집도 타겟한 거예요. 얘만.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을 모여들게 하고요. 지금 신천지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와, 집중력 대단하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석계역에 있는 어떤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걸 사진을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를 파악한 거죠. 와. 그런데 여러분 아마 그 학생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맞다고 해서 저도 사실 방법은 없었어요. 그리고 헤어진 기억이 있고 다시 요즘에 뉴스를 하고 보니 또다시 기억이 납니다. 그 예배 광경을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는데 거기 있는 담임 목회자라고 하는데요. 비키니를 입고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 여학생이.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죠. 왜 이래요? 그랬더니 예배할 때 이렇게 즐겁게 예배한다고. 상식적인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실제를 겪었던 일에 그냥 일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JMS에 빠졌던 한 목회자가 와서 방송에서 지난주에 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어떤 유명한 대학 무역과를 나왔는데 그분이 한단 소리가 딱 그래요. 자기가 20년 동안 거기 목회자가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면 죄송합니다. 꼭 송구하면서 죄송하다 회개 먼저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모임에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검사도 있고 유명한 정치인
그 교리에 내가 20여 년 동안 빠졌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 교리를 자꾸 바꾸는데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못 나오게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 나오는. 마지막에 자기가 나오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교리 만만치 않습니다. 얕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다라는 그러므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들이 왜곡됐는지 잘못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으십시오. 배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요한 1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잘못한다면 여러분께서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용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바른 지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함께 정리하면서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인생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역동적인 말씀 또 바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성장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성장해 가십시오. 유치원, 유치부, 청소년, 청년, 장년 이르기까지 요한일서는 오늘 우리를 지금 주목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나오셨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부류에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성장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속이고 거짓 혀로 우리를 왜곡하려고 하는 사단의 도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실제는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내 가족 가운데 심지어는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주의 말씀이 검이 되게 하시고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은 우리를 주여 예수님 십자가의 안전한 옷을 이미 입혀주셨으니 성령님의 불같은 일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안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세상의 악한 것을 선명하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거룩한 청결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